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교우들하고 좀 시간이 있어서 세상 이야기를 할 때 간혹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이십니까? 보수란 무엇입니까? 현 상황, 정치 체계, 또한 법 체계 이런 것을 존중하고 잘 지키자는 것이고, 또 시장 경제 이런 것의 현 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이고, 또 대외적인 외교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존중하자. 아마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 상황보다 좀 더 개선하고 혁신하고 앞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보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조나단 크론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5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보수주의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열쇠는 원칙이다.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 유튜브가 9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란 원칙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면 정책이 없고 정책이 없으면 이념도 없다. 이러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양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 큰 믿음,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그것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 저는 이것을 보석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의 신앙의 한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신앙을 지니는 것입니다. 저는 보석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다이아몬드를 연상하게 되고, 다이아몬드와 숫덩이, 숯을 비교하며 말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하나는 숫덩이고 하나는 영롱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제가 비교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듯이 우리가 다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A, B, C, C라고 하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숯도 C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도 C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숯은 무가치하진 않지만 가치성에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영롱함과 다이아몬드의 견고함과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돌이고 영원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들고 공고한 때를 맞을 때도 있고, 사도와와 같이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분은 나의 힘이시요, 그분은 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란 어떤 행위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원칙은 질서를 유지하고요, 공정성을 보장하고요,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위와 실천하는 데 일에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결심하고 실천하고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 보수주의의 핵심이 원칙이듯이 우리 신앙인의 원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이긴다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보석 같은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마지막 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숫덩이 같은 믿음,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늘 교만한 삶을 늘 계속해서 지닌다면 우리는 분명히 숫덩이 믿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갖는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욕망, 유혹,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이란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즉,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양수겹장이라는, 우리 장기에서 말하는 양수겹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두 군데 다 패를 놓고 경기를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라든지 그런 잡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통할 수 있지만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떠날 수 없고, 그러면 잘 믿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잘 믿으면 잘 믿게도 되고 잘 살게도 된다. 그것이 믿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죄악과 욕망, 세상적인 욕망, 유혹, 사탄의 세력.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음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의 보석 같은 믿음을 변질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분명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세상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굳세 믿음을 지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많은 환난이 있고 공고한 삶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여기서 참된 편안을 누릴 수가 없다.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석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내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순종함으로
달려갑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라고 내 행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참된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올해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를 다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그럴까? 정말 그런 것일까? 저는 한 번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100% 200% 믿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이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올 한 해 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금과 옥조와 같이 내 말씀에,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자라나고 순종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은 보수적 신앙이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진보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라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지키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진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발이 크고 키가 크고 몸이 크듯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승리하는 자의 특징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과 이런저런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대신 것에 여러분들 꼭 합류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이러한 주의로 산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권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대원칙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교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의 정욕적인 삶을 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악한 이들과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보다 보지 않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구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본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우리의 믿음의 배를 항구의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즉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군대를 아시죠? 아수르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히스기야 군대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손은 짧으나 여호와의 손은 크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히스기야 군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소식을 선하십니다. 저는 찬송가 432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리라. 여러분, 흉흉한 바다를 지나지 않는 어선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배가 다 잔잔한 호숫가를 지나듯이 그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오늘 찬양 가사에 있듯이 다 흉흉한 바다를,
큰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까? 내가 주여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처럼 우리가 그러한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그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섭리와 동행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나를 대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까? 누구한테는 그렇겠지만 나는 아냐?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것은 더 나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믿는다는 것은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다. 여러분, 어떤 남편을 아내가 좋아합니까? 똑똑한 남편 별로입니다. 약간 바보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옆구리도 이렇게 살짝 긁어주고 간지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부부간에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에헴, 내가 누군데 하면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종은 좀 어린애 같기도 하고 바보스럽 같기도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하게 여기거나 그 누구를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높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 끝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기간만, 어느 구간만, 어느 세대만, 어느 한 시절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